비록 이 땅에서 거쳐가는 나그네 삶을 살지만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별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서론을 앞에서 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다음 2장 20절까지는 주로 개인의 경건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교훈들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에서 불러낸 백성들이지만 이 구별된 공동체 속에서 각 지체들의 경건 역시 전체 무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각 개인의 성결이 전체의 공동체를 결정한다고 하는 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의 자세가 또한 전체의 질을 만든다는 데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전체는 또 개개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서도 각 지체로서의 경건이 서로에게 경건의 도전을 주는 관계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근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태어남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면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성별의 문제는 이런 원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육신으로 난 땅의 성품인지 아니면 거듭난 하늘의 성품을 행하며 사는지가 지금 우리의 삶의 됨의 상태를 가장 사실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늘의 본성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되고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사랑하는 예수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지속되는 이 영혼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오늘도 이 말씀은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당부가 첫째죠. 여기서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사욕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먼저 나타나고 과거 세상에서의 삶의 죄의 삶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뒤에 14절, 15절 두 절 속에는 각각 먼저는 과거 세상의 자세를 본받지 말라고 부정적인 당부를 준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에 했는데 앞에 3절에서 12절에 이미 가르쳤던 산 소망을 갖게 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주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연결된 서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게 된 성도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 약속이 완성될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연결되는 내용의 서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의 시작은 너희 허리를 동이고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단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자리를 박차고 광야의 유랑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애굽기 1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당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이고요. 바울 사도는 하늘에 군사된 성도의 무장을 당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이죠. 항상 움직여야 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의 기본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흐트러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가는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온전치 못합니다. 근신하여 했는데 침착하다 또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네포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준비된 상태가 되었을 때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하반절에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고달픈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죄의 욕망이나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약속을 그때야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4절인데 여기서부터 다음 절은 과거의 육신의 삶과 새로운 성도의 삶 15절이죠. 비교해서 증거를 합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울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하반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경계로서 주어지는 표현으로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자세를 경계하는 내용을 본받지 말고라는 권면인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뜻이나 구원의 의지를 알지 못했던, 더 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났으면서도 인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은망덕을 행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같은 호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증거합니다. 믿음에 들어오기 이전에 꿈이나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물론 이 말은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이 아닌 과거의 자기중심의 삶의 형태에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같은 경계의 표현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삼지 말아야 할 경계와 같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상반절의 경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도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럴싸한 위인이나 위대하다는 사람이나 이론이 절대로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본삼아야 할 대상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1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기에 오직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데서 쓰여지는 것이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란 죄와 절망의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그 저주의 삶에서 불러내 주신 엄청난 사랑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였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않음으로 이렇게 된 이스라엘을 아마 마음에 두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 관계없이 같은 은혜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대상은 거룩한 이처럼인데 본받아야 할 대상인 거지요. 과거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의 모자람이 없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나 교회는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어느 때나 어느 장소, 즉 예배나 경건의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구별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불러내신 자를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실이 어떠해야 할 것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보면 그 밑에 난해주의 구절이 있죠. 제사법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받아 뿌리고 용서를 받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귀중한 사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은 거기 보는 대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기록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는 문제, 즉 섭생의 문제에서 불결한 곤충으로부터라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앞뒤를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 동일한 명령이 과거의 우상숭배와 죄의 어둡고 더러운 상태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이지만 과거 출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성결이었다면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전인적인 영과 육을 모든 세상의 불결에서 구별될 것을 당부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잘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미디어나 또 SNS라고 그러죠. SNS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위로하며 세상을 본받는 삶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그런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인데 앞에서 세상과 달라야 될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이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느니라고 17절 상반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이나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이런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시험을 했던 것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바울은 사회규범을 제시하면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에베소서 6장 9절 하반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고 나타난 것으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감춰진 이면의 부분까지도 모두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분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거쳐가는 사람답게 우리의 행동과 언어 생활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해야 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당부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그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당부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부한 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당부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하는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8절 19절입니다. 여기에서 21절까지에서는 앞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들 바탕을 밝히는 내용들이지만 역시 분량으로 봐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즉 말세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마지막 때를 오히려 기다리며 사모하게 된 근거나 삐뚤어지고 어그러지며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기초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8절이겠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경건하건 그렇지 못하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이 너희가 알거니와 한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8장 9절 상반절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를 부요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들은 적어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깊이의 차이가 될 뿐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는 앞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당부와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육신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한결같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자녀를 낳고 키운 사람들이야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것이 비록 육신을 부요하게 하는 재산이었을지라도 사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가치가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헛된 행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를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모든 죽고 멸망하고 사라지고 말 것들로부터 값을 치르고 사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8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금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17절 상반절에 봤었죠. 이 글이 쓰여졌던 1세기에 노예나 종들은 물론 은이나 금으로 사고 팔 수 있었으므로 이 글이 쓰여졌던 여기서 말하는 은이나 금도 당연히 세상의 가치의 귀중성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은이나 금은 없어질 것들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으로 사주신 대가는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시다가 이 역사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영원한 대속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9절인데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가치를 증거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귀중한 가치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사죄를 위해 바쳐졌던 동물들조차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만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는 저는 것이나 병든 짐승들, 즉 허물투성이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오히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6달 전에 먼저 나서 주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제물이라고 할 때 전혀 허물이 없는 것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순결하고 깨끗한 인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의 고백입니다. 앞에서 레위기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서의 양은
흠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한 번에 죄를 위해 드려진 속죄의 어린 양이기보다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저주의 땅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그 피를 문에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게 한 유월절 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은 무엇보다도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명령에 있어서 출애굽기 12장 5절 상반절에 명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슬픔의 세상에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 겁니다. 우리는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몰랐던 과거의 삶처럼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구별하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훈련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나타나는 것만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드러낼 수 없는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산다면 세상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우리의 육신이지만 영생에 이르도록 죄와 저주를 흠 없고 점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말씀과 성령과 또 성도들과 더불어 갚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